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에 학교가 있는 줄 아시는 분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안에 좋은나무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실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3년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북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곳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실 때 학교에 대한 하나님 마음, 특별히 학교보다는 고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를 먹이고 입히다 보면 분명히 가르쳐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규장 선생님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또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같은 비전 가운데 속에 주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가 학교를 세워서 이끌어가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운영하기 바쁜데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기도와 헌신들, 우리 교장 선생님의 더 큰 수고 헌신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학교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학교를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 우리 좋은나무 학교 친구들을 추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우리 은욱이라고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은욱이 친구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나무 교회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교회였고 또 학교 역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학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열매 맺을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비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학 예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임창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장대현 학교 교회 교목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시며 또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의 직분 감당하시는 우리 임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 교목이 아니라 교장입니다. 오늘 잠깐 좋은나무학교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다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탈북민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 계십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 한 분? 한 분? 두 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쪽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1절에서 3절까지 한 내용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구원하는 일에, 내 민족 구원하는 일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륙과 친척과 동족을 위해서.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기 동족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16장에 15장 이후 16장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기도할 곳이 있나 하여 찾아봤다 그랬어요. 기도할 곳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기도의 처소를 꼭 마련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육도 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회당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자녀들도 교육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 회당. 그 회당에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자랐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 교육받으셨어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이 그들이 가는 디아스포라에 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도 되고 학교도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처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의 첫 번째 도시, 그리스 옆에 붙어 있는 마게도니아, 영어로 마세도니아라고 말하는데, 그 마게도니아는 요즘에 별로 큰 주목을 못 받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세계를 주름잡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그 문명의 역사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그 성읍의 도시 빌립보를 들린 거예요. 들려서 기도할 곳이 있나 봤는데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없는 걸 보면은 아마 유대민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물가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유대 나라도, 유럽도 고대 사회는 뭐 특별히 세탁기도 없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빨래 했던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점쟁이 소녀죠. 살려줬더니 주인이 이제 점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죠. 그 간수정이가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기 직전에 그 사람에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예수 믿고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나라죠. 15만 명의 선교사 세계 파견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한 6만 명 가까이 보냈고, 절반 정도를 거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두 번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 2만 7천 명 정도 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세계 선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위로 떨어졌더라고요. 2위가 브라질이더라고요. 브라질이 엄청나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6위입니다. 6위. 2위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를 위해서 돕는 분들, 또 선교사 가족들, 단기 선교, 평신도 선교, 뭐 기술 선교, 교사 선교, 하여튼 1년에 선교자 붙여가지고 해외에 나가면서 쓰는 돈이 7,900억쯤 됩니다. 7,900억이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종합대학교를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대학이에요. 또 돈이에요. 뭐 돈 들어가기에 따름이겠지만 최소한도 10개 이상을, 종합대학교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선교를 위해서 퍼붓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잘 아는 대로 그 부시 목사님이 그 1040 윈도우를 했죠. 10, 40 윈도우.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위도 경도를 하면은 10도, 40도의 그 위도 경도 사이에 1040 윈도우에 딱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주로 이제 아시아 지방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슬람권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제일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바로 1040 윈도우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이 1040 윈도우 운동을 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말하죠. 적어도 복음이 들어간 지 5년 이하가 됐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그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그걸 수정을 했어요. 이 1040 윈도우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복지 문제, 교육,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오히려 이제 웰빙 쪽으로 선교가 자꾸 흘러가니까 이건 이제 선교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냐. 어느 지역은 방콕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치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어려운 데 가려고 하지 않고 다 도시에 모여있고, 모여있는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선교사 혼자 출퇴근하는 거예요. 주말 부부. 주중에는 저쪽 구석에 들어갔다 주말 되면 도시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포화 상태다. 더 이상 포화 상태다. 근데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서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선교하는 재미로 교회 나오고, 선교하는 재미로 헌금하고, 선교하는 재미로 선교 가고, 선교하는 재미로 기도에 모이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을 포기한 거예요. 자녀들은 세큘러 교육으로 다 넘겨버리고, 이제 뭐 장로님 아들들도 주일날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권사님 딸도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날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고3 되면 아예 아주 전멸이에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에 텅텅 비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한 2년 전에 어떤 분이 2020-2045 한국교회 미래지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미래학연구소 소장인데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주일학교하고 청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1980년대 당시부터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80년대 후반부터. 젊은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90년대부터 어른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노인교육, 고령화된다는 지 노인교육은 강조하지만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떤 게 목사님 거고 어떤 게 임창원 목사님 거죠? 두 개 다요? 오늘 저런데 물 먹이시네. 제가 전국을 다녀보고 세계를 다녀봐도 두 컵 갖다 놓은 교회는 오늘 처음 봤어요. 아예 어떤 주전자를 갖다 놓고 알아서 퍼서 마시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게 편해 훨씬. 마시고 또 마시면 되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떤 400명 모이는 교회 교육 세미나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의하다 물었어요. 주일학교 애들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서로 얼굴 이렇게 보더니 누가 주일학교 교육부장입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손 들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19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9명. 좋은 남은 교회 주일학교 한 몇 명쯤 돼요? 16명. 그 400명 모이는 교회나 오늘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탈북민만 한 50명 됩니다. 한국 분들이 섞여가지고 8명 정도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40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교회마다 400명 모이는데 19명이래요. 창원 가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몇 명이니까 물어보니까 8명이래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회 교육비로 사용되는 게 평균 50분의 1, 잘하는 교회는 한 25분의 1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5분의 1이고 좀 못하면 50분의 1 정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왜 교육비가 이렇게 작습니까? 애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죠.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안 나니까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출산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인데 거기도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시카고에도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6천 명이 나와요. 그 교회 예산의 47%가 교육비예요. 47% 교육비예요. 저희 교회가 탈북민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섬기기 위해서 나올 뿐이죠. 저도 자원봉사자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탈북민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탈북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1,000원씩, 500원씩 헌금을 내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탈북민들이 참 힘들거든요.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왕따하죠. 북한에서 왔다 그렇게 하면은 별의별 질문을 다 하죠. 놀리죠.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탈북자라는 자녀라는 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아이가 지금 고3 됐어요. 우리 고3. 근데 지금 반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도 지금까지 자기가 탈북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자기가 탈북자 전용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가고 싶고 부모님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고 말하면 너 시집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고 이제는 취직도 못 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프터스쿨 방과후 학교를 우리 방과후 학교 25명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와요. 자원봉사자가 대학생들, 청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와서 공부 아예 하나하나 눈높이 맨투맨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이고 6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한 1년을 하니까요 성적이 쑥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끝나면 교회로 와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도 교회 와요. 아이들이 아프터스쿨 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물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시 목사님이 뭘 해야 되겠냐. 1040 윈도우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우리 뭘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가지고 414 운동을 시작했어요. 4살서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아니면 교회가 포기된 상태에 있고 부모들이 4살부터 14살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도 이것을 책임질 교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도 별로 많지도 않고 너무 열악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414 운동이 시작됐죠. 부시 목사님 통해가지고. 지금 이 운동이 그래서 이게 선교다. 왜냐하면 14살쯤 되면요 애들은 중2쯤 되거든요. 아이들 말로 요즘 시체 말로 얘들은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외계인들이에요. 안 통해요. 김정은이가 한국을 내려오고 침략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아이가 중2가 있어서 못 들어옵니다. 아니 애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아이. 중2, 중3 되면 조금 나아져. 중2까지는 어쨌든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사춘기, 티네이저 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막 크는데 정신은 따라가지 못하고 어른들은 와, 너 시집가도 되겠네. 너 장가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맨날 구박하니까 덩치는 커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집에 들어가 막 구박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어른 취급해주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또요, 이 중2가 되면요, 딱 중2 정도 되면요, 몸이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중3쯤 되면 그래도 조금 커가지고 이제 균형이 잡히는데, 이 6학년서부터 중2 때까지는 하루에도 막 이게 자라나고,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몸이 달라지니까 몸이 이상한 상태예요.
아이들 키워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을 맞춰도 봄이 안 나고 또 맞춰줘도 금방 여름 되면 또 바꿔줘야 되고 신발 사줘도요 2달 뒤에 또 바꿔 신어야 돼요. 우리 아들은요 거짓말이 합니다. 1년에 한참 자랄 때 신발을 3번 바꿨어요. 한 해. 발이 막 커가지고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사줬는데 5월 달에 바꿔달래요. 5월 달에 사줬는데 8월 달에 바꿔달래요. 12월 달에 또 하나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커져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 정도로 급격하게 자라기 때문에 본인도 몸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기가 그런 시절을 지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잊어먹고 왜 이러지? 왜 누구 닮았지 이거? 너 왜 말귀 못 알아듣지? 그냥 야단만 칩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통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현상 다 동지들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친구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친구는 통하거든. 부모는 안 통하거든. 맨날 공부 얘기나 하라. 대한민국 부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래요. 아 진짜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공부하라는 얘기 한대요. 근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소리 하고 우리는 매일 살고 있고 아이들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그 모진 고통을 통과하면서 중국에서 또 헤매고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또 왕따 주지 이렇게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북한이지 집에 나오면 한국이에요.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라서 이 몸이 막 변화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스마트폰이 있지 뭐 컴퓨터 있지 게임 있지 이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부모는 게임만 한다고 야단치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고 야단치지 평생 처음 봐가지고 좀 하는 거고 왜 야단치냐고 또 애들은 따지죠. 한국 사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으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일단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두리번 합니다. 북한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시 목사님이 이제는 청소년에게 전도가 아니고 양육이 아니고 선교다 이래가지고 414 미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이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자녀를 위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참 교회 한국 교회가 참 잊어버린 교육을 되찾아야 되는데 먼저 조금 앞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기 독립교회래 보니까요. 네. 장로교회가 최초의 평양에 1901년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신학교. 7명의 목사님을 7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1907년에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가 돼요. 이기풍 목사, 제주도 선교사로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 평양 장대현교회 최초의 한국인, 대한민국의 최초의 한국인 단임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새벽기도 운동을 하셨죠. 그 다음에 방기창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이 방기창 목사님 산동성 선교사로 가셨어요. 양전백 목사님은 국내에 교육 담당 목사가 됩니다. 서경조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그 다음에 송인서 목사님. 7명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기풍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3분이 선교사가 돼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 한석진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 방기창 목사님은 산동성 선교사. 그리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송인서, 서경조, 그 다음에 방기창 목사님은 이제 국내 전도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1907년에 노회가 성립이 돼요. 노회라는 건 목사 장로들의 회의를 노회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서 우리가 보통 동노회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7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육을 받고 목사까지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조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목사들이 이제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린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입니다. 동로회가 만들어가지고 1907년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때 전국에 조선에 교회가 1119개가 있었어요. 1119개. 1119개 전국의 교회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그때는 이제 뭐 소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학교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908년에 노회가 전국 교회가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1119개 가운데 642개 학교가 세워졌어요. 642개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2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학교라는 게 뭐 교육대학이 있었습니까? 사범대학교 있었습니까? 뭐 선생님이 있습니까? 또 학교 뭐 번듯한 건물이 있습니까? 그저 한 교인이 집을 우리 집 내줄게 이래가지고 하면 집을 내줘가지고 그냥 초가집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뭐 했느냐? 한글을 가르쳤어요. 왜 한글을 가르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찬송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되니까. 글을 모르니까 글을 이제 까막눈 해가지고 특히 부인들은 여자들은요 글을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냐면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여자들은 글을 배우면은 시집가면은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혀요. 시누이가 미워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하면은 친정 부모님들 가슴에 못 박인다 그래가지고 글을 못 배우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집 귀신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맨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 선교사님한테 글을 배웠어요. 저희 장모님도 선교사님한테 글을 배웠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일 많이 모였고, 근데 학생들이 뭐 꼬맹이들이냐?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머슴들,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모였습니다. 뭐 이만한 20살 먹은 사람하고 7살 먹은 사람하고 뭐 다 앉아서 공부한 거예요. 뭐 한글 배우는 거니까 한글 배워. 더 놀라운 건요. 평안북도에 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은 교회가 109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지방에. 평안북도 지방 109개 교회가 있었는데 109개 교회가 학교를 몇 개 세우느냐? 248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한 교회가 2학교를 세운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이 확장이 되니까 개인들이 이제 돈을 내가지고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07년에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대성학교. 뭐 나중에 운영이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문 닫아버리지만.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학교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워요. 이 오산학교가 대표적인 민족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오산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냐? 당시에 유명하신 남궁혁 선생님, 춘원 이광수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가르쳤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가끔 와서 가르쳤고 여기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누구냐? 함석헌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백병원이죠. 백병원 세운 백인재 선생님, 한경직 목사님, 김소월, 시인 김소월, 정조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를 그린 유명한 화가 이중섭 씨,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김홍일 장군, 거기서 나왔어요. 독립운동가. 이런 학교들이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민족 살리는 그런 학교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때 초대 한국 교회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시작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경으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100년 뒤에 한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한국의 명문학교 들여다보세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지. 다 기독교 명문학교들 아니에요. 지금 다 세속화 돼버리지만. 그래서 한국을 다시 살리고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이 교육을 통한 길밖에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공생애를 3년을 요약한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가르치신 일, 복음 전파하시는 일,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요, teaching이 먼저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 세운 일이에요. 학교 세웠어요. 아펜젤라 목사님 오셔가지고 배제학당 세우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경신학교 세우시고, 학교부터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은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적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선교적 지상명령이 아니라 잘 기억해야 돼요. 교육적 지상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5가지가 나와요. 너는 가서, 두 번째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보세요. 가라는 말, 세례 주라 라는 말 2개 빼놓고는 다 교육적 용어예요. 제자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케어하고 돌봐서 그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때까지 그를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에듀케이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는 이 5가지 동사 가운데 3가지 동사가 가라는 거하고 세례 주로는 빼놓고는 다 교육적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교적 용어적인 명령이 아니라 교육적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3가지 일, 가르치시는 일과 복음 전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힐링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제하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이에요. 그 프리칭은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말씀 공부하는 것이죠. 티칭은 뭐냐? 이거는 설교와 또 다른 측면의 가르침이에요. 자녀를 가르치고 모르는 자를 가르치고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웃 지역을 위해서 가르치고 모든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포함한 모든 가르침의 사역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가르침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아까 그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버스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들백, 대표적인 교회가 또 새들백이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이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도 이 사람이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50개 교회 학생부에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부흥 강사했던 사람이 릭 워렌이 19살 때 이미 50교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학생에게 부흥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은사가 있다가지고 신학교 가게 된 것이죠. 이 새들백 교회가 거기도 주일학교가 한 5천 명이 넘습니다. 그 주일학교 전 좀 몇 번 갔는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0년을 이민 목회를 했어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휴스턴 한인 장로교회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들도 많이 가보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새들백 교회를 가보면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일학교 건물이 제일 멋있어요. 주일학교 건물 누가 디자인했냐면 디즈니랜드를 디자인했던 건축가를 데려다 디자인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멋있다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생각을 심어주자. 그 유치부 반에 들어가면요, 동굴로 돼 있어요. 동굴. 들어가면은 이렇게 동굴인데 이 지붕 위에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돼 있고 거기 그게 어항이에요, 어항.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들어가면요
바닷속을 거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 새들배 교회 오면요,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난 교회 갈 거야.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밤마다 색깔을 다 다르게 만들고 너무너무 테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또 별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캠핑장으로 만들었어요. 중고등부 교신 전부 캠핑장에 동그랗게 에스키모 무슨 뭐 글루처럼 이렇게 이글루처럼 만들어 놓고 캠프 인디언 무슨 이런 것처럼 만들어 다 그렇게 만들어 깡통처럼 다 해줘. 아이들은 지들끼리 구석에 들어가서 놀기도 좋아하니까 거기에 드럼 치고 뭐 노래하고 거기서 막 연극도 하고 각 교실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교회는요 창고같이 만들어. 창고 가보시면 교회는 창고 같아요. 그냥 뻔듯한 건물에다가 가운데 무대 하나 있고 그냥 이런 의자이지, 올겐친 의자, 이거 신디 앞에 있는 이런 의자로 쫙 깔아놨어요. 예배당이에요. 강대상도 없어. 목사님 마이크 붙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들어가요 그냥. 어른들은 정말 아주 뭐 이런 의자만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요 천국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잘합니다. 계속 잘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집에 갔다가 오면은 교회 가는 게 일이에요. 교회 가면은요 다 있으니까. 아틀란타 그 아파레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에 거기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인데, 제일 침대교 유명한 교회 그 아들인데, 이분이 독립해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지었어요. 거기도 주일학교 중심으로 교육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 예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그냥 뭐 무슨 모임. 키즈 스톱이라고 해가지고, 스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뭐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뭘 채워준다 이런 뜻인데, 키즈 스톱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애들로 만들어요. 한참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딱 통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데 찬양과 연극과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마음들이 통하니까 이제 교회가 좋으니까 딱 들어가면요 어른들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주일학교 한 6천 명 모여요. 지금 미국이 주일학교가 지금 뭐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교육하는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초창기 부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학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한국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드립다 돈을 갖다 퍼부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해. 왜 이상하냐? 한국 부모들이 제일 많이 가정에서 인컴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좀 더 큰 소리로. 어딜까요? 교육비예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남자고, 둘째는 사내고, 셋째는 머시마예요. 애 셋 키우는데 우리 진짜 저는요 이 양복도 뭐 10몇 년 전에 맞춘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단추가 터져나가려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처녀 때 입은 옷 입으려고 집에 막 키를 쓰고 막 몸 빼느라고 난리예요. 왜냐면 살찌면 또 사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옷에 몸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처녀 때 입는 옷 입고 어때?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멋있다 하고 나도 그러죠 이제. 우리 둘은 진짜 옷 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아끼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 교회당은 교육비를 안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투자해요.
남의 나라 새끼들을 위해서는 돈 열심히 보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다, 아니면 뭐 언니가 지금 갑자기 수술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아니면 형님이 지금 뭐 뇌졸중으로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 남의 집에 봉사하고 있다가 계속 봉사합니까? 당장 학교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회사에 있다가 뛰어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어머니, 내 누나, 내 언니, 내 형님이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뛰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신이 피폐해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쓰러져서 헤매고 있는데 남의 나라는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돈도 뭐 선교비 엄청나게 보내면서 말이지, 집도 팔고 막 그냥. 우리 선교비 냈는데 한국 교회들도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 난 요즘 샘나더라고.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색한가? 이해가 안 돼. 자기 새끼 집에서는 집 팔고 전세 들어가고 땅 팔고 막 또 대출하고 이러면서 애들 교육비 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통일 한국을, 복음을 통일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하면서 실제로 왜 안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 솔직히. 동성애 다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한 번은 뉴저지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인데, 그게 성가대 지휘하는 뭐 뉴욕에서 유명한 음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그 지휘자의 아버지가 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다음날 이틀인가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나 한국에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틀밖에 안 되는데 왜 가실라 했더니, 갈랍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뭐 그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장가도 안 간 아들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밤중에 잠자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살짝 가서 무슨, 얘가 어디 아픈가 올라가 봤대. 그랬더니 남자 새끼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대요. 밤중에 옷을 다 벗고.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내 자식들이에요.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한테 속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웃기지 마세요. 부모 앞에서는 크레딧을 만들어 놓고 돈 받아야 되고 일장 우산 역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울면서 따라왔을 때, 야야,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이랑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좋은 나무 교회처럼 이렇게 좀 달라져야 돼. 보니까 이름도 좋네, 좋은 나무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장대현 교회도 장대현 교회입니다. 2007년 1907 어게인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100주년 기념이 된 그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교회 이름 어떻게 할까? 지금 다른 이름 필요 없다. 저 평양 장대현 교회 100년 전에 그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가자. 우린 예루살렘도 좋지만은 일단 한국교회 불을 붙였던 어머니 교회 장대현 교회 그 이름을 가자. 그 장대현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가지고 아동센터, 애프터스쿨 장대현 아동센터입니다.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 장대현 학교에 직업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장대현 직업교육원. 그래서 우린 전부 장대현 운동하고 있어요. 자녀를 이제 우리 처음에 이 탈북 청소년들 학교 적응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처음에 다 경기도 서울 지역에 다 학교들이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소개도 하고 보내는데 애들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내려오고, 또 부모님은 몇 년 만에, 6년 만에, 8년 만에 데리고 왔는데 또 서울에 올라와서 보내니 또 그냥 그게 또 안타깝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학교 보냈더니 그냥 아이들이 왕따 준다 그러고 싫다 그러죠. 안 간다 그러지. 하루 종일 초박해서 게임만 하고 앉아있지.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차라리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학교를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한국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밥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럽시다. 저는 갑자기 나한테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절대 거절 안 합니다. 뭐가 있어서 밥 먹자 그러지 이게 그냥 밥만 먹자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갔어요. 점심 12시에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칼국수, 해물 칼국수. 맛있는 데서 먹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저거 물어보더니 7시 반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또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제철국 하는 데서 먹으러 가지. 그래서 또 제철국 먹었어요. 제철국 먹고 9시 반이 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 하는데 내가 내일 미국 가야 되니까 10시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러더니 그런데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그럼 나가서 잠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같이 가지. 이 깜깜한 밤중에 무슨 보여줄 게 있냐 그러더니 가재요. 차를 타고 이제 한 5분쯤 갔더니 어떤 건물 앞에 나를 세우더니 목사님, 이 건물을 내가 북한을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데 4층짜리 12억짜리 건물이에요. 바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어떻게 나는 잘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극동방송에 제가 부산 극동방송에서 북한 소식 해가지고 제가 매주 목요일날 제가 뉴스캐스터 합니다. 북한 소식을 제가 뉴스합니다. 그걸 1년 동안 들었대요. 들으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뛸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게 특별한 용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옛날 양론으로 쓰던 건물이었었는데 목사님 드리면 이거 어디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줘서 그렇지 주기만 하면 쓸 데 많지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좀 얘기합시다. 그래 이제 그러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고 좀 미국 갔다가 이제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정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전화를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 달 됐지? 아니 온 다음에 나하고 만나기 약속 안 했습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만나자고. 전화를 받고 그날 밤을 새고 제가 어떻게 이 건물을 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학교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로 이것을 쓰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컴퓨터 틀어놓고 시작을 해야 했더니 내 손을 딱 잡니 목사님 이거 안 하셔도 오늘 아침 우리 부부가 새벽기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걸 맡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등기를 바꾸십시오. 이걸 빌려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간섭하니까 등기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래가지고 통일부의 재단법인으로 제가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꾸몄는데 그게 2012년 9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등기로 하고 또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죠. 사단법인을 했더니 통일부에서 이거 재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바꿨어요. 해가지고 12월 12일 날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교육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육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 형성을 할 것인가. 교육 목표가 목적이 없는 교육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은요. 대학 수능 잘 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오로지 수능 목적이 수능이 잘 나와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1차적으로는 수능이에요.
점수 많이 따는 게 대한민국 교육이라. 교육 목표가 뭐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 넓게 세상에 유익하게 그런 좋게 쓰임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 홍익인간의 뜻인데 이름만 그렇지 무슨 그예요.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나쁜 짓은 다 돌아다니고 해먹는 거 제일 많이 해먹는 것들이 전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좋은 데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교육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통일 한국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은요 교사가 다 합니다. 교육이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90%는 교사예요. 좋은 교사에 의해서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사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교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북한을 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는 교편을 잡을 교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잘 가르치고 인간성도 좋은 이런 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교사를 주십시오. 1년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하고 만나기만 얘기를 해주고 10개월 뒤에 2013년 10월쯤 한 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님 학교가 세워지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현직 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만두고 가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 만났어요. 너하고 똑같은 교사 하나 좀 어디서 구해와라.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똑같은 교사 한 사람을 찾았대요. 거기도 현직 교사인데 거기도 조인하겠습니다. 둘을 다 앉혀놓고 당신들하고 똑같은 교사 한 명씩만 더 찾아. 네 명이 필요하다. 일단 4명 필요하다. 2명을 또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한 사람은 울산에서, 한 사람은 남해에서, 한 사람은 대구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은 제가 전 국방부 차관 박용옥 장로님의 딸인데 박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학교 얘기를 했더니 내 딸이 말이야 미국에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나오고 텍사스에서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박사과정 하다가 잠깐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얘가 요즘에 갑자기 뭐 북한에 뭐 꽂혀가지고 말이지 뭐 계속 기도를 하고 뭐 아버지 내가 북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 좀 꼬시다가 데려갔다 써 그러더라고요. 그 딸 전화번호 달라고. 그 전화를 했어요. 나와라 이래가지고 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카페 베네에서 만났죠.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비서였어요. 극동방송 김장환 국제비서예요. 야, 그거 때려치고 와라. 그거 뭐 평생 비서만 하냐. 그렇게 하고 지금 북한에 필이 꽂혀 있으니까 우리 영어 잘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당신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았으니까 국제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일주일 기도하게 놔달래. 일주일 기다릴게. 일주일 뒤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까지 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4명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건물인데 이걸 학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교를 꾸면 내가 원하는 걸 이제 말하니까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그 김재희 교수라고 있어요. 이 오페라 연출가 교수인데 어쩌다 그분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그걸 위해서 제가 그 후원 음악회를 만들어 드리겠대. 아 좋지 해가지고 어떤 음악회 오페라를 하겠대. 오페라. 아 오페라 합시다. 그 부산에서 그 피가로의 결혼을 했습니다. 한예종의 성악가들이 다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참석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작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탈북학교라고 그 대충 깡통처럼 만들면 안 된다.
최고로 예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평생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딱 디자인해놓고 보더니 목사님 4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더라고. 4억? 일단 하자 하고 일단 착수금이 필요한데 너 돈 없냐 그랬더니 뭐 일단 착수금 있어야 돼. 사람도 써야 되고 뭐 줘야 돼. 일단 얼마가 필요하냐? 일단 1억 정도 달래요. 그 1억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은행 찾아갔어요. 이 건물 이거 우리 재단법인 건물인데 대출 좀 주시오. 이랬더니 뭐 계산하더니 뭐 돈을 갖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일단 대출할 수 있다 주더라고. 하여튼 뭐 여기 어째 우여곡절 끝에 돈을 갖다가 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일단 무조건 학교를 만들어라 그러죠. 그렇게 만드는 게 장대한 학교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잠깐 봐도 괜찮죠? PPT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시까지 끝나면 돼요?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남 학교가 이제 되니까 이제 저희 학교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로고가 있잖아요. 장대한 학교하고 로고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한참 했더니 끝나고 나더니 어떤 분이 좀 명함을 주면서 그 학교를 만들려면 로고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로고 필요하죠. 제가 그걸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럼 장대한 학교를 운영하실 겁니까? 제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했습니다. 통일을 학교 이러더니 장대현의 뜻은 장대현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장대현 교회죠. 꿈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인 젖줄기를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합니다. 한참 듣더니 이 로고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KBS, SK, 신세계, 할리스 커피, 탐앤탐스, 설록차, 동의대학교, 서강대학교 모든 로고를 만드신 한국의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디자이너예요. 이분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어요. 중앙국립도서관, 중앙국립박물관 전부 이분이 디자인한 분이에요. 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자기는 손 대면은 무조건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글자와 로고와 교보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3개를 아이템을 해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재능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 로고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교복도 그래서 평양 장대현의 그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교복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넘겨보시죠. 저 로고죠. 안에 장대현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빨간 것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저 방패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흰색 배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세대 한교원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자라고 있다. 넘겨보시죠. 교훈이 저겁니다. 통일 한국건설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더불어가 살아갈 수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통일 한국건설을 꿈꾸고 준비하는 자, 나아가서 세계 인류를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 넘겨보시죠. 저희들은 학교에 새, 학교에 꽃, 학교에 나무가 있습니다. 학교의 새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사람은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이 타버려요. 독수리만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비상하는 그런 정신을 위해서 독수리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지. 장미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얼굴.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얼굴이 늘 힘들어하니까 그냥 맨날 이 시래기국 같아. 그래서 우리 학교 한번 와서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얼굴을 펴라. 밝은 얼굴을 상징하고. 종려나무는 호산나를 외쳤던 예수님 오셨을 때 흔들었던 그 두 팔 벌리고 이건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했죠. 넘겨보시고요. 현재 19명이 있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북한에서 꽃바로 온 아이가 10명,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8명, 한국 학생이 1명 있습니다. 얘가 의정부 출신이에요. 의정부 목사님 딸인데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얘가 그 학교에서 그 영어 국제학교인가 봐요. 미국 선생님이 하루는 북한 기도하는데 계속 가요. 당신은 미국 사람인데 왜 북한 기도 이렇게 자주 가냐 했더니, 너는 한국 아이인데 왜 북한에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창피하다. 그래서 북한 친구를 사귀고 북한의 아이들과 통일되면은 지금부터 새겨가지고 나중에 북한에 가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는데 장대학교 데리고 온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아이의 대표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데 배운다는 것보다 괜찮겠냐. 너 와서 검정고 시험 봐야 되는데 괜찮겠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얘가 채플 때 반주하고 있어요. 1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나 본데. 그렇지. 부산에서 12명.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남 이후에는 탈북학교에 있는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는 탈북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남, 부산 지역이 많아요. 부산, 경남에서 14명,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에서 1명씩 19명이에요. 넘겨보시죠. 중등반, 고등반. 이제 3개반으로 다시 나누는데 중등반에 남학생 7명, 여학생 6명, 고등반에 남학생 하나, 6명, 5명.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3월 13일 날 그 개교를 했는데 11월 11일 날 교육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대안학교가 시작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인가받은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교 최초예요, 지금. 그 해 받은 것도 있고, 저 여명학교도 8년 만에 받았고, 드림학교도 9년 만에 받았고.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이 와가지고 보고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한 그 교육 방침을 전부 다, 이게 위탁교육 기간이 되면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탈북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졸업장은 일반 학교 졸업장을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국가가. 그게 이제 위탁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23살 먹은 아이가 있고 또 뭐 19살 먹은 아이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빨리 고등학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반이 7명이 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24살이에요. 검정고시 반이 있고 11명.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교사가 이제 교장이 접니다. 교목이 1명이고 학교 의사가 1분 있어요. 학교 전문 변호사 1분 계시고 학교 회계사, 공인회계사 1분 계시고 전임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24시간 거기서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잡니다. 자고 같이 아이들과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가 2명 있는데 올해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이제 목사님인데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루 갈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리사 사모님하고 이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대인 교회인데요. 그래서 2분이 오셔가지고 딸까지 왔어요. 그래서 원어민 3명입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1년 휴학하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아이들하고 영어 선생님은 미국에서 대학부터 졸업한 국방 차관 따님이시고, 그 외에 또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 하시는 분이 은퇴해가지고 저희들 또 영어 교사만 5명인가 6명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시간제,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27명, 사감이 1명 있고요. 조리사가 1분 계시고, 관리, 운전하시는 우리 학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40명인데 19명을 위해서 40명이, 그래서 1명당 교사 2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교무실, 카페테리아, 음악실, 식당, 그 다음에 2층에 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3층에 여학생 기숙사, 4층이 남학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카페테리아인데 저기서 아이들이 아침에 뷔페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옆에 쭉 놔두면 와서 아이들이 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음악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No music, no life 써달래요. 그래가지고 해줬습니다. 여기서 채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교실이 1층 빼놓고는 나무 이름으로, 성경에서 나무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여기 좋은 나무 교회잖아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나무가 열매 맺는 유실수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이래가지고 감람나무, 로뎀나무 이제 컴퓨터실인데 좀 부산의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20대를 기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린 칠판부터 전부 다 우리 맞췄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저 밑에 장대학교 있고 왼쪽에 성경 구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인터넷, EBS가 다 동시에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디션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고 덥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서실이에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책을 보내와가지고 이 국제 담당 이분이 뭐 파리에다가 런던에다가 뭐 미국에다 막 보내가지고 영어책만 지금 1000권이 넘어요. 이 자원을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영어 도서관만 따로 만들어놨어요. 영어책 도서관만. 이게 이제 우리 도서실이고요. 넘어가 보고요. 저 교실입니다. 교실인데 한 7명 정도가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이제 재배치했습니다만은 뭐 종려나무, 에셀람, 포도나무 세 교실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기숙사. 저것도 이제 어떤 학교가 사립학교에 남아있는 저 침대니까 갖다 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원목인데 되게 좋은 거 맞춘 거래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목으로 된 게 1인 4명씩 들어가는 방이고요. 요건 아이들 이제 리빙룸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들어놓아서 뭐 텔레비도 보고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여학생들 빨래도 널기도 하고 요건 여학생 그 방마다 다 돼 있고 여학생 방에 리빙룸이 하나 있고 남학생 방에 리빙룸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우리 이제 학교 옆에 집 주인이 노는 땅이니까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저기서 뭐 고추, 감자, 고구마, 뭐 파, 뭐 별거 다 심습니다. 그래서 통일농장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강서구에 체육공원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옆에 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옆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스쿨버스예요. 29인승인데 디자인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관리하시면서 운전하시죠. 탈북민이세요.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는 보통교과, 대안교과, 그 다음에 체험활동이 돼요. 보통은 국영수, 사과 해가지고 일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똑같이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과는 통일교육, 생활, 영어를 굉장히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두 태권도를 여자아이들한테도 우린 의무입니다. 다 태권도 가르치고 다 뮤지컬하고 다 피아노, 기타, 그 다음에 드럼, 그 다음에 국악, 그 다음에 뮤지컬 의무적 이건 필수입니다. 몽땅 다 시킵니다. 여자아이들도 너무 공주처럼 자라가지고 애들 쓸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강하게 자기가 방어도 할 줄 알고 좀 이상한 머심하면 좀 좁힐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 태권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학생들도 다 도복 입고 태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교 아이들은 다 가서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자원봉사, 교수들, 전문가들이 음악가들이 다 가르치고 있죠. 체험활동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넘어가 보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태권도 하는 거죠. 보이죠? 상담, 미술, 치료, 음악 지도하는 거 넘어가 보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네. 이제 체험활동 해가지고 이제 워터파크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물놀이하고 진해 벚꽃놀이 가고 저기 고구마 고 먹는 거 이제 농장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과학 실험하는 거고요.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도 돼요. 이제 그 지역 평화통일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경주도 데려가고 이제 우리 국악 아이들을 하는 거고요. 사직 운동장에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 거기 이제 롯데 할 때 가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 초청해가지고 미국 영사님도 오시고 제가 국적이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있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지고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지난번에도 그 댄싱 투 커넥트라 해가지고 맨하탄 뉴욕에 유명한 그 댄스 그룹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장대현 학교를 또 초청해가지고 한 사람당 1,000불씩 100만 원씩 내서 레슨 받고 공연하는 건데 우리 장대현 학교 대사관이 돈 다 1,800만 원을 다 대줘가지고 공연까지 했죠. 이제 영사 와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거고 이건 북한의 김형직 사범대학교 김현식 교수님인데 오셨고 저기는 이제 수잔 숄티라고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6.1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월 18일 날 방문했던 거고요. 넘어오시죠. 로고스 호가 갔을 때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거고, 미술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의 중앙여자고등학교하고 분예고등학교하고 저희들이 이제 학업 교류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여고에 가서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 교육을 또 이렇게 참여하고, 분예고등학교는 남녀 같이 해요. 여고도 있고 남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체육관, 그다음 미술실, 음악실, 운동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이런 거 활용하도록 하고, 함께 통일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3월 달에는 그래서 스키 체험 같이 하고, 5월 달에 한라산 등반 같이 하기로 하고, 7월 달에 백두산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아이들 같이, 요건 이제 그 댄싱 투 커넥트하고 같은 활동한 거죠. 넘어가 보시죠.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변호사 노릇도 하고 뭐 판사 노릇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건 아이들이 일일 교사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 돌보는 거 체험합니다. 말 안 듣는 애들 보면서 얼마나 교사 되는 게 힘든가 체험하게 합니다. 갔다 오더니요,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애들 진짜 말 안 듣는 거 미치겠더라고요. 해가지고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도 알았다고 해가지고 뭐 독거노인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들한테 가서 아이들 밥도 퍼주면서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다 체험을 시켜줍니다. 전 도자기 만드는 거 조형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학교에 우리가 함께 수업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아이들 생일 되면 전 교생이 다 아이들 생일 파티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청소를 합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이 탈북자 학교가 있음으로써 지역이 밝아져야 된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부산 내 이 미용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 미용 머리 해주고 다 깎아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지 모르겠네. 밥 먹고 있네. 기숙사 생활. 11개 기관단체들이 장대현 학교를 돕고 있어요. 수업 지원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청소년지원센터, 경성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와서 해주고요. 그래서 가장 교수들이 제일 알아듣기 힘든 사람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진짜 교수가 잘하는 거다. 인문대학장이 이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금요일에 와가지고 뭐 발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별 희한한 거 강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게 강의해달라고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아주 쩔쩔 매고 강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교수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교양 교육을 받는 거죠.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것들, 부산진 교회, 포도원 교회, 가불록산 병원이 또 원장이 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또 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체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아이들은 24시간 365일 장대학교 아이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다치면 무상으로 전부 치료해 주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평로 교회에서도 식사를 여전도에서 돕고 넘어가죠. 이제 가불록산 병원하고 체험하고 아이들 키 재고 예방주사 맞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법무부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고요. 평화통일 장책 자문회 뭐 전방 부대도 가고 막 그래요. 넘어가 보고요. 그다음 분일고등학교 올해 협약 체결한 거예요. 스키 캠프, 한라산 등반, 백두산 등반 뭐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 보고요. 언론에 뭐 다양한 이렇게 뭐 하여튼 영혼함 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사람들이 관심 많은데 그 안에 KBS에서 한 보도가 있죠. 그거 한번 잠깐 1분 48초짜리인데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힘든 게 바로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건데요. 대안은 없는 건지 장성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빛이 안 나오는 것은? 제 교복이에요. 우리 장대학교 애들 교복. 교치가에 후원을 설립한 탈북자 대안학교. 정규학교가 풀어주지 못한 탈북 청소년 13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한편에서는 이렇게 뮤지컬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 학교 수업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도 탈북 청소년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취업 컨설팅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1대1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국내 민주평통 지분은 220여 곳. 이 같은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탈북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한층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꼬인 세대의 한국에 온 자녀 통일을 이뤄가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양질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보여주고 장학도 하고 이들에게 한국을 체험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말씀드립니다. 탈북 청소년을 통일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기입니다. 보통 그 한 콤마가 보통 30초에서 40초인데 1분 48초나 전국으로 방영된 거거든요. 9시 뉴스에. 어쨌든 그 이렇게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한다는 것도 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불 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이제 다음 거 넘겨보시죠. 이게 이제 장대인학교 다 된 건데요. 일단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미니 학교지만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교육 목표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왜 이 학교를 해야 되는가? 많이 있는 학교들 가운데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인데요. 인터뷰를 해보면 전부 다 통일 후 되면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엔지니어 되겠습니다. 나는 뭐 되겠습니다. 꿈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변호사, 간호사.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될 아이들에게는 제가 변호사들을 계속 만나게 해줍니다. 엔지니어가 될 아이들에게는 엔지니어들을 소개해가지고 와서 계속 만나게 해줍니다. 또 요리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요리 학원에 보내가지고 요리 학원에 그 강의하는 거라든지 듣게 하고 가서 직업 교육도 하는 식으로 하기로 합니다. 자기 뭐 미용 하겠대요. 그래서 이 이미용협회에 굉장히 유지아 원장이라고 있는데, 미장원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얘는 가서 실습을 해요. 실제로 가서 그냥 뭐 인턴 하는 것처럼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뭐 칭찬이 얼마나 자자해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그 일하는 시간 계산에 용돈까지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직업을 원하는 그쪽에 아이들에게는 그 직업 현장에 이제 맞춤 교육으로 인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대학을 들어갈 아이들에게는 인턴,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활 얘기해주고, 대학에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전공이 있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 지났지만은 벌써 꿈들이 많이 생겨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가운데 선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게 됐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좋은 나무 학교를 꿈꾸고 있는 저희 그 장대인 교회는요, 이제 교인들이, 탈북민들이 11조 드리고 감사원도 잘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헌금이 처음에는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엔 평균 한 80만 원, 70만 원 나와요. 탈북민들이 내는 헌금이에요. 한국 그 분들도 내시지만, 그래가지고 헌금이 나오는 거에 우리 월세 내는 거 하고, 밥 먹는 거 하고, 공과금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하는 거 빼놓고는 모두 교육비로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린 그 예산의 한 50% 이상이 교육비예요. 아동센터, 그 애프터스쿨 그걸 다 들어가고, 장대인 학교로 무조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도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은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가지고 학부모들은 스스로 매월 10만 원씩 학부용 회비를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탈북민들이 매달 10만 원 내는 거 적지 않습니다. 큰 돈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10만 원씩 내요, 자기들이. 우리 아이들 뭐 간식 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학부모들이. 근데 보니까 탈북민들이 힘들다, 어렵다, 뭐 이 사람들 거칠다, 뭐 의리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마음으로 가서 다가가면 이분들도 마음을 열어요. 근데 너희들 못 사니까 돈 줄게, 뭐 이거 줄게, 거지 취급하니까 그래 알았다, 뭐 돈 주고 받을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려요. 돈 주는 관계, 돈 받는 관계가 돼버려요.
사랑과 의리라든지 형제애라든지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안 줘요. 교인들이 돈을 냅니다.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탈북민들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첫째는 자기들을 인간 취급하니까 똑같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또 탈북민끼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두 번째 뭡니까? 직장의 생활 문제. 이 직장을 찾기 힘들어 이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 교육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는 오늘 안 보여드리지만. 그래가지고 탈북민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탈북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쳤던 분을 모셔와가지고 지금 이대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논문 쓰고 있는데, 이분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한 10명씩 와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43살, 48살 된 아줌마들이 컴퓨터, 모스, 그거 다 합격해요, 요즘에. 그 아줌마들이. 젊은 아이들도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걸 붙들고 앉아 몇 개월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합격 다 시킵니다. 회계, 전산 회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마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내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저 북한이 어떤 땅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태입니다, 모태.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거기 최초의 신학교가 생겼잖아요. 거기 최초의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죠. 죽음을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려 했던 안희숙 선생님이 바로 그 평양 땅에서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바로 평양 장대교회에서 시작했고, 한국교회 그 성령의 불을 이끌어갔던 교회가 북한교회였습니다. 신의주, 정주, 선천은 성지입니다. 성지.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신의주, 선천, 정주 이런 곳이에요. 그 평양 땅은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전 탈북민 복음화시키는 게 북한 선교의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못하면서 무슨 2천만 통일을 시키겠다고 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통일을 꿈꾸는 좋은 나무 학교 또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대학교하고 나 같이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함께 아이들을 꿈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외국에 남의 나라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도 쓰고 27,000명이 나가지고 헌신하면서, 우리 내 교회 내 자녀들, 우리 한국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헌신자가 만약에 적다면 참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주 귀한 사역을 시작했다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일이 교육하는 일이었었고, 말씀 전하는 일이었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은 먼저 우리 교회 자녀들과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